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때 10명의 정탐꾼이 먼저 보고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들어가 본 가나안 땅은 족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틀림없습니다. 거기서 실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자 보십시오. 이게 그곳에서 가지고 온 실과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는 거민들은 강합니다. 성읍은 견고합니다. 그곳에서 키가 어마어마하게 큰 안악자손들을 보게 됐는데 우리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스스로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우리는 그곳에 못 들어갑니다. 이러면서 부정적인 보고를 하자 온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밤을 새워 대성통곡을 하면서 왜 우리를 애굽에서 죽게 놔두지? 이 광야에서 그냥 죽게 놔두지? 저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가지고 그곳에서 죽게 만들려고 하느냐? 이러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밤새도록 대성통곡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여러분, 우리 얘기를 들어보세요. 우리도 그곳에 갔다 왔습니다. 우리가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면 그곳에 들어보내도록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이러면서 얘기를 했더니 온 백성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고 덤벼들어서 도망갔는데 결국은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못 들어가고 그 광야에서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결국 긍정적인 사람들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긍정적인 사람들이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긍정적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예비한 복을 받아들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전 여러분에게 세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긍정적인 사람이 되려고 하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먼저 첫째 따라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만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긍정적인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믿음이 있어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내가 상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확신을 가질 때, 이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질 때 긍정적인 사람이 될 수가 있고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결국 승리하고 성공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이렇게 불러주셨사오니 이제 나의 인생에서 모든 일은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야. 마침내 성공해야 되고 마침내 좋은 일이 생기고 마침내 복이 있을 거야. 이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이고 이런 사람들이 승리하고 성공하고 하나님께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 무디 목사님이 계십니다. 미국 시카고에 불이 나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막 집이 타고 막 빌딩이 타고 그 불이 번져가지고 막 주변으로 번져나가는데 그때 소방관들이 달려오고 기자들이 달려오고 불타는 거를 그냥 막 안타까운 마음을 쳐다보고 있고 불을 끄고 있는데 그때 한 기자가 무디 목사님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교회도 저 가운데서 타고 있는데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전이 불타는 것을 하나님은 그대로 보고 계실까요? 이러면서 비정거리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때 무디 목사님이 우리가 오래전부터 새 성전을 건축하려고 기도해 왔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헌 것은 싹 태워버리고 거기다가 새 성전 짓게 하시려고 이렇게 불이 나게 하신 겁니다. 저 헌 성전 다 허물어 가지고 그 쓰레기만 치우려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습니까?
근데 불이 나가지고 다 태워버리니까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모디 목사님 얘기를 하니까 기자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니 목사님, 지금 목사님은 지금 잠옷바람에 성경 한 권만 갖고 나왔지 않습니까? 아니 돈이 있습니까? 세상에 실 돈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모디 목사님이 있다가, 나는 돈과 수표를 갖고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파도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근거인 성경을 내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성경. 이거 두고 보십시오. 저 불탄 자리 교회 저 자리에 지금까지 있던 교회보다도 더 크고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을 두고 보십시오. 그 화재가 난 이후에 무디 목사님이 영국으로 건너갔습니다. 영국에 가서 가는 데마다 집회를 하는데 부흥회로 나게 되고, 여기저기서 초청을 하게 되고, 놀라운 기적의 집회들이 이어지는데, 그때 집회에 참석한 분들이 무디 목사님이 쉬면은 미국 시카고 교회가 다 불탔다는 간증을 듣고 소식을 듣고 하는 가운데, 우리가 모금을 하자, 우리가 헌금을 하자, 미국 시카고에 그 자리에 새로운 교회를 건축하자, 이런 운동이 막 벌어지면서 헌금을 하게 되고 여기저기서 막 돈이 모이고 이래가지고 정말 무디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시카고 그 자리에, 헌 교회가 다 불타버린 그 자리에 크고 아름다운 새 성전이 서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포기하면 안 돼요. 이 긍정적인 자세를 가져야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역전의 드라마를 연출하시는 분이에요. 지금은 내가 망한 것 같아도 바로 그 망한 것을 다시 한번 일으켜서 모든 게 합력해서 서로를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그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모든 게 합력하여 손을 이게 하시고 역전 드라마를 연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15장 21절에 보니까 아주 재미난 일이 한 가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을 가셨는데, 그때 가난한 여자가 한 명이 예수님께 달려왔어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 딸이 흉악해 귀신에 들렸나이다 외치는데, 예수님은 본 척만 척하는 거예요. 들은 척도 안 하시고 그냥 가십니다. 제자들이, 선생님, 주여, 저 여인에 대해서 소리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그러니까 여인이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다 달려와가지고, 주여, 주여, 우리를 도와주소서. 내 딸이 흉악해 귀신 들렸습니다. 나 좀 도와주소서. 이러면서 계속 외쳐대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모욕적인 말입니까? 지금 도움을 받으러 와가지고 애걸복걸하는 사람한테 개라고 취급하는 게 개라고. 나는 유대인들에게 주는 그 놀라운 선물과 은혜를 이방인들은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이방인들을 개로 취급하면서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기 마땅치 않다. 근데 여기서 이 여인이 예수님께 따지고 들지도 않고, 그리고 문제 삼지도 않고 예수님이 떨어지는 말씀을 듣더니만, 주여, 옳습니다, 옳습니다. 맞장구를 다 쳐드리는 거예요. 주여, 옳습니다, 옳습니다. 주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아이다. 이 말씀이 예수님을 감동시켜 버렸어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그 즉시 딸에게 역사했던 귀신이 딸에게서 떠나가 버리고 그 딸이 건강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포기하지 않는 것. 여러분, 몸이 아프면 병원에 언제까지 갑니까? 날 때까지 가지 않습니까? 의사가 한 번 오시오, 두 번 오시오, 다음 주에 오시오, 계속 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달려올 때도 포기하지 말아야 돼. 기도할 때도 포기하지 말아야 돼.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고 질병을 고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아멘.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 그 믿음이 바로 긍정적인 사람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담대함이 있어야지 긍정적인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담대함이 있어야 된다. 담대함이 있어야 된다. 예, 담대함이 있어야 긍정적인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미지의 세계에 도전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처음 가는 길은 잘 안 가려고 그래요. 남들이 간 것만 쫓아가려고 하는 소위 말하는 벤치마킹. 남들이 잘하면은 흉내내고 쫓아가려고 하는 건 잘하는데 블루오션, 아무도 가지 않은, 아무 사람도 손을 대지 않은 그런 거는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위험하기 때문에. 손해가 많이 나고 심하기 때문에 그런 건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사람들이 이 미지의 세계에 도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담대함을 가지고 미지의 세계에 도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결국 역사가 발전하고 그리고 이 사회와 교회와 그리고 개인의 성공이 있게 되고 뭔가 새로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용기가 없어요. 아유, 내가 뭘 한다고 그러겠어. 주저앉아 있고 도전 정신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큰 일을 해내지를 못합니다. 근데 우리가 담대함을 갖고 한번 도전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런 신을 갖고 도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일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용기가 있어요. 용기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사를 불러가지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사서 1장 5절에서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하고도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도 아니하리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청통하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담대함을 갖고 모험정신을 가지고 도전을 하고 이렇게 하려면 긍정적인 사람이 되야 되는데, 이 긍정적인 사람이 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내리는 권능을 받고 이렇게 무자하게 할 때에 담대한 사람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용기를 갖고 도전해 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조지 물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5만 번 기도를 응답받았다고 유명하게 된 사람인데, 조지 물러는 원래 독일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아프리카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영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영국 런던 거리를 다니다 보면은 고아가 얼마나 많은지, 여기 가도 고아, 저기 가도 고아, 고아들이 발에 막 채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 고아들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하고 이제 고민하고 어느 날 기도를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런던 거리에 고아들이 많아요. 고아들을 좀 어떻게 도와줄 수 없겠습니까? 이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경으로 이렇게 피니까 시편 68편 5절의 말씀이 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다. 이런 말씀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고아의 아버지, 고아의 아버지, 고아의 아버지, 이 말씀이 생각과 마음 가운데 계속 들려오는 거예요. 이게 레마가 돼가지고 내 생각과 마음을 막 뒤집어놔요. 막 뒤집어놓은 고아의 아버지, 고아의 아버지. 아, 하나님께서 고아의 아버지시면은 내가 고아의 총무가 되겠습니다. 사실은 아프리카 선교사 되려고 영국에 와서 공부하는 사람이 뭐 가진 게 뭐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담대함이 생겼어. 그래, 내가 하나님이 고아의 아버지인데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서 고아들을 보살펴야 되겠다. 이 결정을 하고서는 고아들을 돌보기 위해서 고아원을 세우고 고아들을 모아가지고 돌보는데 무려 2,000명이 넘는 고아들을 먹이고 입히고 교육시키는 이런 일을 해서 유명하게 된 조지 물러. 2,000명이 넘으니까 그들이 먹어야 되는 건 또 얼마입니까? 어느 날 고아들이 막 빵을 먹고 싶다고,
빵을 먹고 싶다는데 빵을 살 돈이 있어요. 빵을 살 돈이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빵을 먹고 싶어 하는데 빵을 보내주옵소서. 빵을 보내주옵소서. 이러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딱 끝마치고 나니까 밖에서 빵빵 하면서 누가 와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자동차는 빵빵 하면서 한 사람이 문을 와서 두드려. 그래서 나가서 문을 열고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예, 저희들이 빵을 좀 갖고 왔습니다. 빵이 한 트럭을 들어온 거예요. 한 트럭이. 그래서 아니 웬 빵을 한 트럭이고 어디서 갖고 온 겁니까? 그랬더니 이 빵을 납품하기 위해서 갖고 가는데 그쪽하고 이게 약속이 잘못돼가지고 어떻게 처분할 수가 없어가지고 본사에 연락했더니 거기 조지물로 목사님이 운영하는 공원에 갖다 주라고 해가지고 갖고 왔다고. 기도 끝마치고 나니까 빵이 한 트럭이 와버렸어.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부족한 것을 필요한 것을 다 쓸 것 필요함을 채워가면서 그 공원을 운영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이 위험한 짓은 잘 안 하려고 그래요. 모험을 잘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그런 거면요. 담대하게 모험심을 갖고 움직여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대로 순종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것은 하는 거예요. 아멘 하겠습니다. 내가 뭐 죽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해보겠습니다. 이러면서 막 추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면서 그 일이 또 이루어지고 좋은 성과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75세라면 그곳에 자리 잡고서 죽을 자리 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75살에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때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하나님의 뜻으로 하고서 그냥 툭툭 털고 일어나 떠나는 거예요. 모험심이 있었습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니까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그랬어요.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됐을까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아버지의 양떼를 키울 때에 사자와 곰이 와가지고 양떼를 움켜가게 되면은 쫓아가서 그냥 사자의 입을 벌리고 사자 입을 찢어놓고서는 양떼를 데리고 오는 아주 담담이 있었습니다. 그 다윗이 골리앗과 한번 싸움을 하는데 골리앗은 부척장신이다. 갑옷을 입고 칼을 가지고 있는 부척장신이고 이 다윗은 목동이요. 조그만 사람이고 갑옷도 있지 않고 힘도 없어. 그런데 다윗이 가장 잘하는 게 뭐냐면은 목동으로 아버지 양떼를 키우면서 그 물맷도 던지는 거. 우리 보면 새총같이 돼 있지 않습니까? 새총 같은 데다 해가지고 돌 해가지고 쏘는데 이 물맷들 자가 같은 걸 해가지고 물매를 해가지고 그거 돌려가지고 던지는 거. 요거를 잘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쓰임받게 되길 원한다면 내가 잘하는 게 뭔가 그거를 찾아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은사일 수 있고 여러분한테 준 달란트일 수가 있는데 그거를 활용을 해야 돼. 이 다윗은 물매 해가지고 그거 돌려가지고 던지는 물맷도 던지는 그걸 잘했어요. 그러니까 뭐 갑옷을 입을 필요도 없고 자기가 맞지도 않는 거야. 이 맞지 않는 옷을 괜히 입고서 철렁철렁하고 가봐야 자기는 한 방에 나가죠. 그러니까 다윗이 다 벗어버리고서는 물맷돌을 가지고선 달려가는데 달려가면서 하는 얘기가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너는 칼과 창과 단청으로 나가오는 거야.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노라. 내가 모욕하는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하면서 나가서 삐 돌려가지고 뺑 던졌더니 그게 나가는데 이 다윗은 이렇게 해가지고 던졌지만은 거기에 이제 성령이 이제 하나님의 힘이 실려버리는 거예요. 그래가면서 리모컨 쏠 때에 그냥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전자파 가가지고 TV를 키듯이 그냥 달려가가지고 정확하게 골리앗의 이마에 가서 탁 박히는데 그게 뭐 시속 150 문제가 아니야. 시속 한 1000km 되는 거야. 달려가가는 딱 박히니까 그 부척장신이 뒤로 뻥 떨어지면서 그냥 죽어버리고 말하니까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결국 담대한 사람이 이 모험심을 가지고 용기 있게 도전을 하는 그런 사람, 하나님의 뜻인 줄 믿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게 되면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밀고 나가는 사람, 그 사람과 하나님은 함께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조금도 의심하지 마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가운데, 찬양하고 말씀 있는 가운데
하나 주시는 말씀이 있었다고 한다면 과감하게 밀고 나가서 큰 성공을 거두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따라합니다. 인내심이 있어야 된다. 인내심이 있어야 돼요. 이 긍정적인 사람이 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고 담대함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인내심이 있어야 돼요. 인내심. 조금 하다가 말아버리는 게 아니라 한 번 했다라면 최소한도 10년은 가야죠. 한 번 잡았다라면 10년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내심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가나안 땅은요 광야 끝에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40년간 헤매고 거기서 지치고 쓰러지고 시련받고 고통받고 훈련받고 하던 그런 끝에 그런 광야 끝에 가나안이 있었어요. 적과 끓는 가나안 땅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고생 끝에 낙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터널을 들어갔다가 그 터널을 빠져나오면 싱싱 달리는 고속도로가 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여러분 공짜가 없어요. 공짜가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대가를. 그래서 열심히 훈련받고 교육받고 쓰러지고 또 일어나고 오뚜기 같이 이런 시련과 고통 가운데 마침내 족과 꿀이는 가나안 땅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아멘. 아브라함은 25년간을 시련받았어요. 모세는 광야에서 40년을 훈련받았어요. 야곱은 20년간, 요셉은 13년간 가진 시련 가운데에 마침내 그들이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고 축복받고 높아지는 경우들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한번 한다 하더라도요, 한 번, 두 번 가서 전도하고 에이 안 되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되냐? 될 때까지 해야 돼. 될 때까지. 끝까지 해야 돼. 끝까지. 여기 전도를 잘 하시는 권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전도를 한 이야기를 간증할 때마다 감동을 받는데 이분이 동네를 쭉 다닙니다. 이제 기도하면서 주여 만날 만한 사람을 만나게 해 주옵소서. 예비된 영혼을 만나게 해 주옵소서. 이러면서 전도를 다닙니다. 다니는데 어떤 집에 보니까 문을 살짝 열어놨어요. 그래서 닫힌 문을 열기도 힘든데 문을 열어놨으니까 삐끔히 열고서는 소리를 쳤어요. 여보세요? 계세요? 그랬더니 저 안쪽 현관문을 한 분이 여는 거예요. 여자분이. 예, 저는 교회 권사인데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그랬더니 그 현관문을 딱 닫으면서요. 절대는 하지 마세요. 그 땅을 안 믿어요. 이러면서 현관문을 딱 닫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서 무안하고 얼마나 그게 창피합니까? 그렇지만 거기서 또 큰 소리 치지 않고서는 90도 절을 하면서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 이러면서 나왔어요. 그래서 또 이제 어느 날 또 전도 다니는데 주여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예배된 영혼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 집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내가 꽃이라도 좀 한 송이 가져가서 인사 좀 드리겠다. 이러고서는 꽃가게 가서요. 꽃을 사가지고서는 가져갔습니다. 갔더니 그날도 또 문을 빼꼼히 열어놨어요. 그래서 문을 잘 열고 여보세요. 지난번에 왔던 교회 권사인데요.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 여자가 누구세요? 하면서 문을 열고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달려가가지고 내가 꽃을 하나 드리려고 갖고 왔다고. 꽃을 드리니까 그 꽃을 받자마자 땅바닥에다 내 팽개치면서 발로 막 밟으면서 누가 이 땅 갖다 달랬냐고. 앞으로는 다시는 오지 말라고 그냥 소리를 쳐대는 거예요. 거기서 얼마나 이게 참 마음이 아픕니까? 그렇지만은 거기서 또 화내고 싸우지 않고 90도 절하면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 이제 공생에 절하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이고 내가 저기 갔다는 봉변 나갈 것 같으니까 앞으로는 가지 말자. 이러면서 이제 안 가고서는 한두 달 이런 곳에 다른 곳에 이렇게 다니면서 전도를 하는데 어느 날 또 발길도 그리 같이 가는 거예요. 가서는 기웃기웃해 보니까 또 물에서 살짝 넣었는데 그 여자가 수도가에서 세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비누칠을 하고 세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가가가지고 저 지난번에 왔던 교회 권사인데요.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다가가니까 세수를 하다 말고 비누칠다 말고 돌아보니까 지난번에 왔던 그 권사는 꽃 팽개쳤는데 말이야 또 왔어. 그러니까 세수하다가 일어나가지고 세수대 물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들은 채로 그냥 갖다가 부으면서 한 번만 더 오면 두 바가지다 이제. 이러면서 그거를 부니까 그 비눗물하고 세수하다 그 물이 더러운 물이 머리부터 발까지 쫙 견적으로 흘러내려오는데 순간적으로 마음속에 낙심이 오고 이게 이제 내가 괜히 여기 와서 왜 이런 분변을 당하는가 이런 생각이 쫙 오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나를 인하여 너희를 거스려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말로 너희를 거스려 악한 말을 할 때는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를 위해서 하늘의 상이 큼이니라. 너희 선조들도 이와 같이 핍박을 받았느니라. 이런 말씀을 딱 그런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예수님 때문에 지금 욕먹고 지금 핍박받고 막 악한 말을 거스려서 지금 핍박받고 있는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래서 그 삶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기쁨과 평안이 넘쳐나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거기서 그냥 또 90도 일어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 이러고서는 이제 나오니까 그 사람이 다시 오기만 해봐라 두 바가지다 막 이러면서 중얼중얼 대더래. 아이고 내가 다시는 이곳에 오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빠져나왔는데 그 다음에 몇 개월이 지나갔어. 몇 개월 지나가서 여전히 또 전도 다닙니다. 이곳에 저곳에 예배된 영혼을 만나게 해주소서. 누구를 만날까요?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이런데 하나님께서 자꾸만 또 그쪽에다가 그 봉변당한 집에다가 자꾸 발걸음을 또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여기 가면 또 이거 세수 때문에 두 바가지 말지 모르는데 이거 가면 안 되는데 막. 근데 그런 마음은 있는데도 자꾸 발걸음이 그렇게 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가보니까 또 문이 또 빼끔 또 열려 있어. 그래서 여보세요 여보세요 이러면서 얘기를 하니까 현관문이 딱 열리더니 그 여자가 딱 문이 딱 마주쳐버렸어. 문을 확 열고서 그 여자가 막 달려 나오는데 아이고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오늘은 또 이거 이제 잘못하면 또 매 맞는 거 아닌가. 저 여자가 저렇게 막 달려오니까 막 놀래가서 뒤로 막 가니까 그 여자가 달려오더니 손을 딱 잡더래요. 잡더니만 왜 이제 오셨냐고 왜 이제 오셨냐고 막 그들에서 오한이 봉배해가지고 무슨 말씀이냐 했더니 아이고 권사님 우리 안으로 들어가시자고. 그래서 막 안으로 막 그냥 뛰어 들어가더래요. 들어가더니만 앉혀놓고서 막 과일을 깎아내고 막 음료수를 갖고 오고 막 이러더래요. 야 세상에 또 이거 무슨 일인가 또 이거 저게 진짜 저게 진실로 나오는 행동인가 지금 이게 나를 뭐 또 봉변 주려고 또 지금 뭐 꾸미는 건가 막 이런 상황에 있어가서는 좀 거기서 앉아있는데 이분이 과일 갖고 오고 음료수 갖고 다니면 하는 얘기가 권사님 제가 권사님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계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제가 권사님 우리 집에 와서 전도할 때 그냥 한두 번 내가 화를 낸다고. 문 그냥 맺히면서 닫았지. 꽃다발 그냥 던지면서 밟아버렸지. 세수 때문에 비눗물을 그냥 그걸 껴줘도 한 번도 화도 안 내고서는 감사합니다고 90도 인사하고 가시는 권사님을 보고서는 그날 권사님 가신 다음에 내가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잠이 안 오고 그리고 저렇게 무언가가 있으니까 저렇게 되지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나. 요만한 말만 해도 사람들이 싸우려 덤비는데 어떻게 저분은 저렇게 꽃을 집어던지고 밟아버리고 세수하던 그 물을 집어넣는데도 그렇게 저렇게 야 이게 뭔가 있다 이거 하나님 굉장히 틀림없다 이거 그런 마음이 막 들면서 이분을 다시 만나면 내가 지금 미안하다고 얘기를 해야 될 텐데 그러는데 이게 한 달이 가도 두 달이 가도 안 나타나니까 더 이제 몸이 달아버렸어. 그러면서 아이고 이분 나오시면 내가 교회도 나도 가야겠다 막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 언제 오시나 그냥 바람 소리만 나도 혹시 권사님 오셨나 기웃기웃대고 그런데 마침 권사님 오셔가지고 너무나 반가워가지고 그냥 달려나와서 손을 붙잡고 들어가가지고 음료수 드리고 막 과일 드리고 권사님 저도 교회 가겠습니다. 권사님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한번 믿어보려합니다. 저 좀 교회 좀 데리고 가주세요. 그래서 그분이 전도돼서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어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끝까지 한번 해봐야 돼. 끝까지. 한 1년, 한 3년, 한 10년 내가 주님의 죽을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할렐루야. 이렇게 뭔가를 인내심을 갖고 꾸준하게 하는 일, 이 인내심이 있어야 그런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긍정적인 사람들이 결국은 성공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10년이면요 강산에 한번 벽겨는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오겠습니까? 그런 어려움이 오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합력해서 손을 이루지 말고 내가 한 번 쓰다 또 일어나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앞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우리가 긍정적인 사람이 되려고 하게 되면은 믿음이 있어야 되고 담대함이 있어야 되고 인내심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고린도 후서 4장 8절 이하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분은 보배요. 이 보배를 내가 모셨습니다. 나는 질것 같은 사람이에요. 질것 같은 사람인데 내가 보배이신 예수를 모시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그분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수부자하시고 영원불변하신 삼일체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시거든요. 바로 그 예수님을 내가 모시고 있단 말입니다. 모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되고 담대함이 생겨야 되고 인내심을 가질 수 있게 되는데 고린도서 4장 8절 이하 보니까 여러분 왼손 한번 들어보세요. 왼쪽 주먹. 왼쪽 주먹. 요거는 뭐냐면 부정적인 손이다. 부정적인 손. 제가 중동에 사우디아라비아에 있을 때 보니까 이 중동 사람들은 왼쪽 손으로 뭘 하느냐 하면은 화장실에 가가지고 큰일을 본 다음에 거기는 휴지가 없어요. 물로 닦아낸대요. 이 손으로 닦아내는 거예요. 이 손으로. 이건 부정적인 손이라서 악수할 때 왼손으로 악수하면은 큰 신뢰가 됩니다. 왼손. 이거는 부정적인 손이라. 오른손 한번 들어보세요. 오른손. 이 손은 긍정적인 손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셔. 우편에. 이사야 41장 10절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래서 이 오른손은 긍정의 손. 왼손 들어보세요. 왼손은 부정의 손인데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요거는 부정적인 상황이에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가지고 다 포위당해가지고 내가 이제 죽게 생겼단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를 모시고 있으니까 내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긍정적인 삶이 될 수 있는데 한번 따라합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오른손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꼬꾸리틈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 무명한 자 같지만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지만 보라 다시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지만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한 자 같지만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미움, 사랑, 가난, 부요, 저주, 축복, 질병, 건강, 불평, 감사, 할 수 없다, 할 수 있다, 안 한다, 해보자, 못한다, 하면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하면서 항상 이쪽을 생각해야 돼. 이쪽을. 긍정적인 손으로 생각해야 돼. 이런 상황이 와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막 답답하고 막 그냥 막 핍박을 당하고 이런 상황이 옵니다. 막 거꾸러지고 막 이런 상황이 오지만 천만에 나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게 합력해서 서로 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내가 쌓이지 않아 나는. 난 낙심하지 않아 나는 망하지 않아 나는 유명한 사람이 되고요. 나는 항상 기뻐하고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할 거야.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야. 할렐루야. 이런 긍정적인 그런 생각과 자세를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있으니까. 예수 안에 다 있으니까. 잠언 3장 15절 이하에 지혜는 진주보다 기한인 너의 사모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가 없도다. 그 우편선에는 장수가 있고 좌편선에는 부귀가 있고 그 길은 즐거움이고 그 첩경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를 얻은 자는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가 복되도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란 말입니다. 그러니 예수 안에 다 있어요. 부귀가 있고 장수가 있고 즐거움이 있고 평강이 있고 생명이 있고 복이 있고 예수 안에 다 있습니다. 예수로 충분합니다. 복음으로 충분합니다. 아멘. 그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입니다. 예수를 모시고 있기 때문에 내가 손에 잡히는 게 없어도 눈에 보이는 게 없어도 귀에 들리는 게 없어도 깜깜하고 망아 같아도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런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이러한 인내심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 앞에 더 좋은 결실들이 많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절대 긍정, 절대 희망, 절대 믿음 갖고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잠시